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나의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함께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교제할 때 성도들의 갈등하는 점이 하나 있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조선 말기 때 이 조선을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이 이씨 조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4대부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그들의 혈세를 쪽쪽 빨리면서 살아갔던 나라다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말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행복을 우리 예수님이 빨대를 딱 꽂고 쪽쪽 빨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인가? 우린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시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 이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찬양하며 이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의 행차를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왕입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와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왕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왕이라는 겁니다. 고대에 있었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조를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하는 왕이었다면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왕은 우리 자신들의 행복과 평안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과 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먼저도 틀렸고 후반전에 있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생명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과거에 나는 십자가 앞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향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찬송받으면 나도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 그것이 누구냐면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 예수가 주 되심이라는 이 메시지가 내가 주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연말과 연초되면 그렇게 돈을 들고 왜 그 점쟁이들에게 가서 내가 내년도에 어떻게 운수가 풀리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고3 내년에 어느 학교를 써야겠습니까?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한다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귀신에게 조아리는 일들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행한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죠? 네,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의 어머니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네요. 빨리 회개하시고 턴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기쁘면 내가 행복하고. 제가 참 우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예전에 이제 부목사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큰 교회들은 부목사 최소한 20명, 30명씩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왕초 사모님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들을 쫙 소집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 1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서로 나누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들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띠용 하고 튀어나왔어요. 제가 눈이 크지 않은 편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What? 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사랑받고 누리고 행복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때 우리 어떤 집사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되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 뒷 배경에 있는 슈퍼 히어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히어로 영화 뭐죠? 그게? 어벤져스. 여러분 인터넷 치면 어벤져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여기까지 허리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기타를 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을 못했는데 어벤져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어벤져스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 간절함, 여러분은 그 간절함을 따라가실 수 없을걸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죠? 그분들 안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을 들으면 12시,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 12시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설에 의하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12시 전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정 땡 치면 그때부터 치성을 들여서 샤워를 하고, 여러분 예전에 온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깨고 그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소복을 입고, 그게 1월일 수도 있습니다. 8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치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픈 누구, 우리 뭐 필요한 누구, 시집가야 될 누구, 우리 알 수 없는 그 신이시여, 내가 치성을 드리니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종교생활을 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 행복 위해서 살아가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자가 신방을 해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목사님 나는 다른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이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첫째, 이단이 득세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나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나는 하나님께 싫어요 라고 말하겠대요. 여러분 10년 전 돌아가면 여러분 몇 살이세요? 저는 40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30대 후반인가? 네, 그렇겠죠. 아직 40대가 안 된 그때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40이 안 됐을 때는 여러분 날아다닙니다. 어떤 분은 40대도 날아다녔대요. 그냥 믿지 않습니다. 40대는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30대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지금에 내가 40대가 돼서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10년, 20년이 남았으면 나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앞으로 20년은 목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말씀을 듣는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계세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에요. 저도 내일이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고뇌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나 행사나 그런 문화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걸로 성도들 끌어모으려고 하면 우리는 개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의 있길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가 1장부터 11장 내용까지 쫙 기술하면서 가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8장까지 이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바울의 어떤 성경이 이론과 실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새 생명 얻었느냐, 그럼 너희에게 새로운 생활이 주어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셨나요? 생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왜 그래요? 생명을 받았으면 빠릿빠릿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감기 기운으로 몽롱해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먼 곳에서 오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 많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지만 주님 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결석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게 많은데 바울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생활도 있느니라 라고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로마서를 통해 쭉 기술하다가 11장 33절에 그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인하여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33절을 우리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것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바울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들 머리로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우리에게 본인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이 귀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 수련회하면 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냄비 같은 신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회가 또 뭐 합니까? 수련회 보통 한국교 수련회 하면 찬양을 막 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학생들은 이러고 다녀요. 뭐 좀비 같아요. 이게 워킹데드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교회도 이렇게 와요. 엄마가 가라니까 억지로 끌려와요. 그래서 뭐 물어봐요. 야, 너 오늘 뭐 건강이 어떠니, 컨디션이 어떠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모르겠는데요. 그래, 내게 얘기해 줄래? 도대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너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걔 지금 그대요. 왜 중고등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는 엄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워킹데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여러분 깨우려면 뭘 해야 돼요? 찬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드럼을 두들겨 패고 막 가스펠로 막 찬양하고 앞에 율동팀이 나와서 흔들어 제끼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 저런 말씀 막 목이 나가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때 조금 달구어져요. 이튿날 막 외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의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기도가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어떤 친구는 막 뒹굴러요. 바닥이 더러운데 막 뒹굴러요. 그러니까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니?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가 막 찬양하면서 막 뒹굴러.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굴러?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뒹굴러. 저는 그렇게 되면 착각을 합니다. 얘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을 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살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예배하자. 목사님 화이팅 이번 주에 봐요 해놓고 안 나와. 모든 삶에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듯 푹 끓었다가 확 식었다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환경을 묵상해서 그래요. 내가 또 학교 가기 싫고 또 뭐 우리 집은 힘들고 난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우리 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해. 그러니까 환경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맨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시냐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의지 강하고 자존심 센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강력한 어른들을 만나게 합니다. 강력한 상황을 경험하게 합니다. 완전 박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하게 되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사업이 막 잘 돼. 이상하게 잘 돼. 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나?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낙차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깨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질 때랑 10층에서 떨어질 때랑 이 낙차 크기 다르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늘 시험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2층에서 딱 거랑 10층에서 뛴 거랑은 이 부러지는 이 범위와 이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목사님 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잘 돼. 여러분 그거 요나가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그 다시 쓰러 가는 거라니까요. 쫙 올라가다가 팡 떨어져 갖고 그 다음부터 공통적인 찬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적인 역사는 바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쓰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쓰게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시고 그 사랑의 진미를 막 경험하면서 쓰다 보니까 우리 견딜 수 없어서 막 입으로 터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나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도다.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말씀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가볍고 내 인생은 너무나 조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병들어서 교회 오기 싫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건강해서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주님께 나가십시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영적인 지식의 풍만함에 빠져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키가 커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돈이 많아요? 하나님 그거 콱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는 하나님 앞에 맞짱 납작 져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어떤 분은 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막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 근데 암을 견리면서 막 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제 인생 다 쓰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구역장님, 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순장님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막 치료하는데 수술하고 치료하고 여기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로 기도해요. 입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다 나와서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해주세요. 제 이름을 얘기해도 좋아요.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녹음은 안 했는데 어쨌든 허락받았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저의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제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그런데 제가 이 암에 걸려서 정말 항암 치료받고 막 절단해내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죽었고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딱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을 막 휘감뜨려요. 그 집사님은 한 가지 목표로 살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 제가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가 됐든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만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고 제 교만함으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다가 저는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그때야 하나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판단, 그의 길, 이 두 가지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하나님도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저는 많이 묵상해봐요. 세례 요한은 철들자마자 광야로 나갔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집을 가출했어요. 엄마가 60이 넘어서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60 넘어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40대 초반의 집사님들에게만 집사님 사명을 이루셔야 한 병 더 나시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 많이 낳긴 낳았어요 또. 근데 또 안 돼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 50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트라이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목사님 제정신이에요 싫어요 목사님이 나세요 막 그러잖아요. 좀 못 나요 애를. 얼마나 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60이 넘어서 애를 낳다니까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인간으로서 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태어나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60이 넘어 난 아이 정말 엄마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어느 대학을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쓰임받을까? 돈 얼마나 벌까? 얘가 어떻게 정말 위대하게 될까? 교회에서 장로가 될까? 권사가 될까? 근데 생각하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철드니까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봉 요 지역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호수고 여기 산과 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저러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란 말이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30살쯤에 그는 허망하게 이 헤로디안이라는 여자 때문에 목이 탁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적으로 허망한 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60의 애를 낳게 해서 왜 얘가 이렇게 따뜻한 옷도 못 입혀 입고.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죠? 그죠? 건강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광야로 나갈까, 음봉 저수지 옆에 가서 복음을 전파.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가 그 아이를 그래 주의 뜻이라면 나가라, 누가 그러시길래요? 누가 그러시겠어요? 속상하죠. 근데 그것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풀어지고 잘 되고 누리고 편하고.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인생 나이스한 삶이 별로 없어요. 그럼 복음을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는 예수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리아 같기를 원합니까? 세례 요한 같기를 바랍니까? 저희 아이들 2명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 목회자로 다 드리자. 저희 막내 여기 있어요. 너 3호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희 집사람 뭐라 할까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당신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를 물려서 뭐 하려고 하냐. 3호가 뭔 줄 알아요?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말하잖아요. 나는 절대 3호 안 한다고. 알거든요, 3호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가 사모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바울은 이렇게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성경의 기준인데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칼빈은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더지 같은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더지가 뭐냐? 보신 적 있나요? 두더지는 눈은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도 몰라. 그러니까 이 감각으로 살아가요. 후각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두더지 같이 시각이 있고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착하게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어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두더지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나요? 오죽하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가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만물에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산도 들도 하늘도 별들도 다 내가 지었는데 그 속에서 다 나의 영광이 나왔는데 너는 왜 모르냐? 너는 변명할 거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의 선포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 뭐라는 게 누가 그의 모사가 됐냐라고 말하는데, 이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조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셔서 그래, 야 누구야? 너는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말을 좀 참고할게. 하나님 저는요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될 뿐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소위 MZ라고 하는 세대들은 세 가지 요를 뭐라고 하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왜요? 또? 제가요. 또 하나는? 이걸요. 이해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나는 이건 나한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왜 믿어요? 이 세대는 세 가지 요를 붙여요. 왜요? 제가요? 이런 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면 아멘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에 순종합시다. 예, 말씀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 들어줄게. 그거는 여러분 그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던 옛날 우화에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시나요? 한국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거부기 교인이랍니다. 거부기 교인. 거부기는 300일인가 500일 동안 밥을 안 먹고도 버틴대요. 즉 1년 365일 성경 한 자 안 읽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뭘 고민하냐면 생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주일날 와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딱 그냥 메시지를 탁 그 여러분의 마음을 탁 터치하기 위해서 뭘 생각했냐면 오늘날 보니까 이 디지털 문화가 개발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쉬운 농담을 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짧아야 돼요. 제 설교 좀 길잖아요. 오늘 좀 더 길게 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쇼츠, 인터넷 쇼츠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40분, 50분 설교를 듣냔 말이에요. 듣기 싫어해요. 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글자도 안 읽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쭉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오후에 책 읽히고 이렇게 독서 토론을 시켰는데,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 성경을 묵상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맨날 화면을 보고 이게 터치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싫어해요. 긴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짧게 핵심 간단히 화면으로 착착 주는 거, 그게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봐도 네가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을 하죠. 소 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천엽인가요? 천엽 좋아하십니까? 위가 계속 들이씻고 내씻고 하잖아요. 집어넣었다 뺐다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또한 그와 함께 터치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넌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24시간 하나님과 전등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버리면 문을 나서면서부터 교제의 끈을 턴 오프 시켜버려요. 그리고서 뭐라 말하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이 받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깨어 계십니까?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영적인 지향점이 있습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정말 설교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생은 내 행복이 너무 기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홍수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열방의 족속들이 쫙 퍼져요. 하나님은 쫙 쏟으시면 쏟아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국가 소멸 위기 제 넘버원의 국가 됐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국가가 됐는데 창세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들을 쫙 늘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운 다음에 그걸 갖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은 콜타르예요. 이걸 대신해서 이렇게 건물을 쌓아서 이걸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갖고 하늘에 우리의 탑을 딱 닿게 하자. 이 의도는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현대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팝송이나 문화들을 보면 영화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게 사탄의 상징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 하나라든지 머리에 뿔 이 사탄을 경배하는 이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믹스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재밌다, 야 이번에 디즈니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거 보자. 사탄이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 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서 세상으로 옮기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교란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한다? 오늘날 사탄의 문화들이 합니다. 사탄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습니까?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들이받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내 가슴을 찔러요. 내 말씀은 내 말에 찔려요. 저희 집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전해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축복만 하고 좋은 소리. 제가 그래서 어머니랑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설전을 벌입니다. 성경에 어디 봐서 사람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냐? 그럴 거면 장사를 하지. 여러분 제가 장사를 할 것 같아요? 망해요. 저는 장사를 못해요. 저는 천상 이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기술을 안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지집사님 다른 분들 보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러워 죽겠어요. 어쩜 그렇게 아는 것도 말고 하시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걸 다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면 다 망해. 앉으면 막 전기 나가고 망치고 뒤에서 기도만 해야 돼.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한번 뭐 알아보겠다. 니체가 쓴 책 중에 여러분, 니체가 중요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신은 죽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은 죽었다. 그건 뭐냐면 이젠 인간이 버젓이 신의 도움 받지 말고 너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너의 힘으로 한번 뭐란 듯이 살아봐라.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뭐 미국의 승리,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그걸 계속 집약하게 넣잖아요. 성경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안 하고 맨날 헐리우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세상이 좋다고 해외거리 다니면 주일 아침에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어려운 건 왜 어렵냐 하면 내 행복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기준대로 살아서 그래요.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온샘교회 성도 여러분, 온샘교회 어린이, 청소년, 우리 또한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아우 저런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 세상을 이렇게 역주행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게 찬송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즐거움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은 아니고 더 이상 나의 길은 아니고 나는 말씀이 내 길이다. 나는 하나님과 나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아멘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MZ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직장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6개월 돼서 그만두고 1년 돼서 그만두고 왜 그래요? 내가 이러자고 여기 왔냐 이런 거예요. 다 그 얘기해요. 물론 각자의 상황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삶의 패턴은 어려움을 닥치면 나는 무조건 이건 나쁜 것,
내 말을 들어주면 그거는 좋은 것, 내 말대로 안 해주면 기분대로 안 따라주면 그것이 꼰대.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여러분 재교육을 받잖아요. 과장급, 부장급들이 회사에서 가르치잖아요. 요즘 MZ들한테 너 꼰대 짓 하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바뀐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물이다. 죄의 결과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바벨탑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오늘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가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많아지지 않길 바라요. 그렇다고 주님이 보내시는 것 오지 말라고 막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이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세워지길 바라고 예수 십자가에 적신받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주고 헌금 내주고 찬양팀 섬겨주고. 우리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헌신이 있잖아요. 그동안 드렸던 헌금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이 밤까지 나와서 전등 달고 뭐하고 했던 여러분의 수고했던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게 뭐랄까요, 받을 복을 저당 잡혔다고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내가 맡겨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존심으로 살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자,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두둥기면서 이렇게 할까요? 나 누구누구는, 시작.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뒤에도 말씀이 많은데 벌써 예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100%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정말로 의료 혜택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정말 내 노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주신 것,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까? 이 공기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밥을 먹고 시키고 배변 활동을 하고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숨을 쉬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호흡되고 가쁜 숨을 쉬면서 식물인간처럼 하루하루를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나에게 해줘야 될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믿음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이 연예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주연상 타고, 여러분이 기업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 상을 받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그런 재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례 요한이라도 마리아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온샘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행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고 예배하며 그를 증거하며,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으면 있다. 주님, 그거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 온샘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이 땅에서 칭찬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칭찬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박수 받으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다 같이 만납시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구원도 주에게, 축복도 내게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를 위해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